세 명의 사기꾼 모세, 예수, 마호메트 스피노자의 정신지음. 지금 소개하는 이 고전은 되도록 제 사견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내용이 대폭 중략되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의 직격탄을 날린 악명 높은 괴문원. 때는 17세기 말. 사상도 얼어버린다는 북부의 나라 스웨덴 스톡홀름 궁전에서는 당대 제1의 지성적인 군주로 유명한 크리스티나 여왕이 이제나 저제나 희소식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데카르트를 개인 교수로 초빙할 만큼 학예와 철학의 조예가 깊은 여왕으로서는 근래 들어와 부쩍 유럽 전역을 들쑤시듯 떠돌고 있는 흉흉한 괴소문에 여간 호기심이 쏠리는 게 아니었다. 도무지 진원이 파악되지 않는 괴소문은 어느 정체불명의 문헌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슬 시퍼런 검열을 피해 오로지 수사본 형태로만, 그것도 유럽의 극히 제한된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웬 끔찍한 내용의 문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 크리스티나 여왕은 문제의 수사본을 단 한 부라도 구해 가져오는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금 3만 리브르를 지불하겠다는 약조를 걸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 하나 여기 대령했나이다 하며 시원스레 고해오는 자가 없었다. 결국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괴문원과의 인연은 여왕이 사촌 오빠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로마로 영구 이주의 순수한 문예 애호가로 생을 마치는 1689년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만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1712년 자유의 나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사상 최초로 문제의 수사본이 정식 서적으로 출간되는데 그 부수는 모두 합해 고작 70권. 21세기의 독자인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 책은 다시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721년 재판을 찍으면서 몇 가지를 좀 더 치밀하게 수정, 보완한 텍스트이니 그 감회가 특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의 주요 골자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3대 종교는 대중의 무지에 기대어 완전한 허구를 바탕으로 축조된 체제다. 세상의 권력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원적 존재신을 내세우고 그 앞에 민중의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유지한다. 당연히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몽으로부터 깨어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러자면 우선 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신이란 한마디로 자연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마치 신을 인간처럼 어떤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기에 그와 같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자연에는 필연성만 있을 뿐 어떤 목적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곧 신의 속성과 일치한다. 결국 선악이라는 개념도 신의 속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했을 따름이다. 기존의 종교한 상상의 질환일 뿐이며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사기술의 다름 아니다. 이집트인들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결코 모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영이 여인을 임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때마침 구상 중인 계획의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다. 무지한 자들의 세계를 호령함으로써 모세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를 곰곰이 살펴본 뒤 바로 모세와 똑같은 토대를 기반으로 과업을 이루기로 했다. 그리고 무식한 몇몇 사내들을 휘하로 삼아 자기가 아버지인 성령과 어머니인 동정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설득했다. 그렇지 않아도 허무맹랑한 몽상과 꿈에 사로잡히기 일쑤였다. 선량한 사내들은 예수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탄생의 사연이 신기하면 신기할수록 그만큼 쉽사리 고지곳대로 믿게 되었다. 하긴 성령의 작용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타타르족이 우두머리 칭기즈칸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샴 사람들이 손모나 마이너스 코돔에 관해 떠드는 것 이상의 신비스런 이야기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들 두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동정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긴 하되 태양광선의 작용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예컨대 간통을 하다가 들킨 여인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치있게 대처한 일화보다 더 절묘한 처신의 예가 있을까? 유대인들이 몰려와 그 가련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를 물어왔을 때 말이다. 그 당시 그래라 혹은 말하라 하고 대답해봤자 즉 부정이면 율법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요 긍정이면 잔혹하고 지독한 사람이 될 뿐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결국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 터.
그저 평범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할 만한 대답을 내미는 대신 그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정말이지 교활하다 못해 그가 얼마나 재기 넘치는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대답이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때 일반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윤리에는 두 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하나는 그의 윤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연에 반하는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느니, 원수를 사랑하라느니, 사악한 자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느니 하는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제자들과 추종자들 같은 거지와 떠돌이들이 무사히 연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윤리가 아니냐는 점이다. 실제로 그 속에는 부자들의 인색함에 대한 저주가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그건 뒤집어 보면 곧 남의 덕으로 먹고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그런 떠돌이들을 환대하는 사람과 가정, 마을과 도시들에는 축복과 지침이 반대로 박대하고 내치는 곳에 대해서는 저주의 지침들이 넘칠 정도로 많다. 맹신자란 신도 인간도 당최 편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맹신자는 꽤나 성마르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한번 불붙고 나면 좀처럼 진정이 더딘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가 가혹한 판관처럼 꼬장꼬장하게 따지고 드는 그런 신을 예상하고 두려워한다. 이는 곧 그가 신을 섬기는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늘 두려움에 떨면서 안심하지도 자신하지도 못한 채 뭔가 충분히 행동하지 못한 건 아닌지,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뭔가를 빠뜨리고 안 한 건 아닌지 걱정에 시달리기 일수다. 그는 신이 만족하고 있는지가 항상 의문이면 신을 진정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비위를 다 맞추려고 애쓴다. 쉴 새 없는 기도와 맹세와 봉헌으로 귀찮을 지경으로 신을 들볶는 가운데 툭하면 기적을 들먹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부질없는 추측이라 치부할 것을 쉽사리 믿고 받아들인다. 지극히 자연스런 형상마저도 신이 내려보낸 계시로 해석하고 언제나 뭔가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누가 뭘 얘기하든 무조건 혹하면서 악착같이 매달린다. 이런 모든 행태란 어떤 명망 높은 인사를 쩔쩔매며 알아보시는 것 이상으로 기계적이고 비굴하며 치사스럽게 신을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적 미신과 거짓은 신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우린 신을 제멋대로 떠올리고 우리 수준에 맞춰 깎아내리고 판단하는가 하면 기분에 따라 엉뚱한 모습을 덧씌우기도 하는 셈인데 그 자체로 지독한 신성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고전 3명의 사기꾼 모세, 예수, 마호메트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712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3명의 사기꾼은 종교인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